는 다음 주일이 창립 35주년 기념주일도 맞이하게 되는데,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단어, 오늘 세 가지가 이 오늘 본문 제목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일도 중요하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혜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을 특성 짓는 단어들인 것 같아요. 내일,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죠. 그리고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아니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준비하는 그 이성적인 지식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 사업장을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 그동안 신방을 많이 못했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신방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미뤄왔던 신방이에요. 그 젊은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지난 7월 달에는 직원들이 한 10사람 되는데요, 매출이 3,000밖에 안 됐어요. 월급 주기도 뻗듯한 거죠. 줄 수도 없는 형편이죠. 그런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달에는 11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 보름도 채 안 됐는데 이번 달에는 매출이 1억이 넘었습니다.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마음이 참 흐뭇했어요. 그런데 매출이 많아서 증가가 팍 되어서 흐뭇한 것보다 예배를 마치고 조그마한 사무실이지만 그 사무실을 한 곳 한 곳 보여주면서 기도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기도실입니다. 제 마음이요, 참 흐뭇하더라고요. 그래, 기업이 큰 기업은 아니지만, 직원이 많은 몇천 명 되는 직원은 아니지만, 그 10명 되는 직원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기업을 일으켜 보겠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젊은 믿음의 동료죠, 직장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독려하면서 기도실도 만들어 놓고, 수입이 늘어나면 같이 나누겠다고 약속하고, 더 사장이라고 많이 가져가지 아니하고, 이익이 증대되면 다 직원들하고 나누겠다고 약속도 하고, 기도실도 만들어 놓고, 그런 마음으로 잘 버텨내는 그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보셨죠? 그리고 축복하고 왔어요. 요즘 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을 잘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던 어느 사업가가 사업이 좀 힘들어지자 인생에 성공한 지혜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지혜자를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인생을 성공하신 지혜자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을 품고 일하는 만큼 사업을 좀 잘할 수 있는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찾아갔어요. 자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목표에 정해놓고 도달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목표의 절반조차도 이루지 못했다고, 지금까지 성공하신 인생의 비법이 있다면, 사업의 비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혜자가 이 젊은 사업가에게 책을 한 권 찾아주면서 이 책의 몇 페이지를 열어보면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줘서 이 젊은 사업가가 그 책을 선물로 받고 집에 돌아와서 얼뜬 그 성공의 비결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페이지를 열어봤더니 그 페이지 속에는 뭐라고 담겨져 있냐면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과 한 해 전적 타율이 쭉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우리 코리안 시리즈 마쳤죠? 타율들이 적혀 있는데요, 뭐 누가 2할 8푼 3리, 뭐 3할 3푼, 뭐 1할 7푼, 뭐 이렇게 쭉 적혀 있더래요. 이상하잖아요. 사업의 성공의 비법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프로야구 선수들의 타율이 쭉 적혀 있는 페이지여서 이거 뭐 잘못 주셨나 보다. 그리고 젊은 사업가가 다시 지혜자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에게 지난번에 주신 책이
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웬 선수들의 이름과 타율밖에 없는데 이거 잘못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페이지에 담겨있는 많은 선수들 가운데 누가 가장 타율이 높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개 선수가 3할 3푼 7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선수가 제일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업가가 3할 3푼 7리에 아무개 선수가 제일 타율이 높았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거든요. 야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타율이 3할 3푼 정도 되면은요, 3번 나와서 1번 안타 치고요, 2번은 땅볼 아웃이든 플라이 아웃이든 아웃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선수가 가장 타율이 높아요. 3할 3푼 정도 되면은 잘 치는 선수예요. 그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3번 나와서 1번만 안타를 쳐도 최고의 선수가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3번 나와서 2번은 죽고 1번은 세이프, 1번은 살고 2번은 아웃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그 선수가 최고의 선수죠. 사업을 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하면, 연습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격려하더라는 거예요. 참 힘든 시간을 겪어보지 못했던 질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추어져 있는 시간을 우리가 2년을 보냈어요. 지금도 눅눅하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시간들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용기 잃지 말고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다시 일어나 잘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어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오랜만에 결혼 예식을 했어요. 앞에 강단 장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청소년부의 전도사님 결혼식을 하고, 어제 우리 성도님들도 또 예전에 있었던 교회 청년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원래 식사를 교회에서는 모임을 할 때 안 되지만 이 결혼식은 조금 더 다르더라고요. 결혼식은 접종하신 분에 한해서 식사하실 수 있는 제한된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우리 한 300명분 식사를 하셨는데, 예전처럼 무슨 뷔페를 한 게 아니고 방역 수칙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앉아 계시고 다 음식점에서 서브해서 그대로 식사하고 일어나셨는데, 식사하는데 다들 염려하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교회에서 식사를 하니까 이래도 되나 염려도 하시고 불안한 마음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도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어려움들이 계속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편해진 것도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도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3번 중에 1번 안타 칠 수 있지만 2번은 죽는 것도, 이게 보통 거꾸로 생각하면 가장 좋은 성적의 선수들이 거두는 실력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제목을 우리는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지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보잘것없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것을 낭비했던 잘못한 청지기입니다. 다 주인의 것인데 그는 자기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낭비도 하고, 또 이미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 줬던 것을 탕감해주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위조 증서를 만들어 놓는 불의함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비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인에게 칭찬받는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까? 고대에는요, 청지기가 2종류의 청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종들 가운데 겪어보니까 믿을 만한 종들이 있죠. 일을 맡겨놓으면 잘하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뭘 맡겨도 신뢰가 가는 종 중에서 청지기를 세우는 오이코노모스, 청지기, 짐을 맡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요셉이 한참 젊은 나이에도 신실하게 일을 잘 감당하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청지기로 세워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죠. 요셉과 같은 청지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종이 아닌데 자유인인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전문 기업인처럼 잘 신실하게 지혜롭게 일을 관리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계약하고.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아마 두 번째 계약으로 주인이 데려다가 맡긴 청지기였던 것 같습니다. 청지기의 의무는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해서 남기는 거죠. 더 잘 되게 하는 거죠. 잘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청지기가 관리하지 못하면, 주인의 마음에 들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청지기는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인의 것을 낭비한 것이 드러나면 책임을 지고 물어낼 수도 있는 단계에 이르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요,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해요. 주인의 것을,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귀까지 들려집니다. 원래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이웃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쓰는 낭비와 같은 단어를 이 청지기가 지금 했다는 거예요. 다 탕진한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장부도 조작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의 재산을 빌려갔던, 기름 100마를 빌려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거 50말로 고쳐라, 그리고 탕감해주고, 자기는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밀 100석을 빌려간 사람이 있으면 이걸 80석이라고 고쳐라, 그리고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이 청지기가 빌려준 사람에게 다 장부를 조작하면서 빌려줘요. 주인의 재산을 더 손해보게 만들고 있죠. 이미 주인은 알고 있는데 내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셈하려고 장부를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이 청지기는 자기가 잘릴 것을 알고, 계약이 해지될 것을 알고, 책임져야 될 것을 알고 미래를 내다보며 주인의 허락도 없이 빌려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탕감해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살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문책하려고요, 이제 세물해야 되겠다, 장부를 가져와라 하니까 이 청지기가 4절 말씀에 내 할 일을 알았도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 살 길, 내가 이제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의 죄몫은 더 늘어납니다.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낭비한 것뿐만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면서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것을 빌려갔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 탕감해주는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오늘 8절 마지막 읽었던 말씀이죠.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것으로 인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시작해 봅니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어요. 근데 이 주인에게 청지기가 잘 관리한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행했어요. 재산을 낭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마음껏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쫓겨나고 버림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살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3절 말씀에 아마 나이가 많은 청지기였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땅을 팔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구걸하면서 먹자니 부끄러울 것 같고 이거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 그러면 주인의 것을 가지고 빌려줬던 사람에게 내가 탕감해주고 재산을 탕감해주고 나중에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에게 찾아가면 탕감해준 것으로 인하여 나를 받아주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모습을 칭찬하고 계세요. 왜? 불의한데 왜 예수님이 칭찬하실까요? 죄를 저질렀는데 자기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요?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잘못한 청지기예요.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칭찬한 것은 그 옳지 않은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것을 보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것을 보고 그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말씀이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서도 우리가 악한 꾀라고 그러지만 불의를 행한 자도 자기 살 궁리를 하면서 죽을 궁리가 아니라 살 궁리를 하면서 지혜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혜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에 보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지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잠언 30장 말씀에 보면 아주 미미한 동물들인데 그 미미한 동물을 통해서도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지혜서 잠언 30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개미는 정말 하찮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름에 일할 수 있을 때 부지런하게 양식을 모아서 저녁에 겨울에 먹을 양식을 저장해 둡니다.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은 연약한 동물이지만 등치가 큰 짐승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사반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도마뱀, 사람의 손에 잡힐 듯한 연약한 조그마한 짐승이지만 그러나 집이나 건물 벽에다가 집 짓고 살아가는 그 도마뱀에게서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죠. 힘도 없는 곤충이지만 그러나 호령하는 이가 없어도 군집에서 움직이는 메뚜기를 통해서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혜를 가지고 살라는 거죠. 작은 미물에게서도 지혜를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악한 사람에게서도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니라 옳지 않은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 빛의 자녀들도 이 어둠의 자녀들이 행하는 그 지혜를 보면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뭐냔 말이에요. 오늘 짧게 두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요 한계를 알고 있어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아는 것,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데 청지기는 어디까지나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 행세를 하죠. 우리 모두가 청지기예요. 오늘 광고하는 시간에도 우리 임직들 보고서 한 해 신앙생활한 거 점검하면서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불의한 청지기였는가?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보실 때 칭찬하실 만한 청지기였는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는가? 세상의 세태에 흔들리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불의하게 살아온 삶의 모습은 없는가?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청지기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의로운 청지기가 못 된다면 내 한계를 빨리 깨닫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거는요, 샘할 날이 와요. 주님께서 샘할 날이 와요. 야,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게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가져와라. 내가 샘해야 되겠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라고요. 주인 대신 주님께서 와라. 생명을 내놓아라. 내 재물을 내놓아라. 내 자식을 내놓아라. 내가 한 일을 내놓아라. 그러면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할 청지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 한계를 알고 살아야 돼요.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았지만 우리는 주인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건강의 주인인 줄 알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물질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장례를 수없이 치르는데요, 장례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아, 그렇지.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빈손으로 보내시고 빈손으로 거둬 가시는구나. 아무리 부자도요, 그가 벌은 것을 땅에다가 같이 묻어서 보내지 않아요. 제가 참 많이 예로 듣는데,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목회할 때 처음으로 염과 습을 해보고 장례를 치러봤던 적이 있어요. 저 시골에서 전도사 할 때.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동네 이장님도 계시고 어르신들이 있어요. 25살밖에 안 된 전도사가 염과 습을 하는데 옆에서 너무 참견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묶어라, 저렇게 묶어라, 매듭은 저렇게 묶는 게 아니다, 돌려서 묶어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입에다 노잣돈을 넣으래요. 이보게 젊은 전도사 양반, 저승 먼 길 가는데 노잣돈 좀 입에다가 넣어주시게 그러더라고요. 어르신이. 예, 알겠습니다. 얼마를 넣어야 되나요? 저는 대단한 돈 줄 알았어요. 10원짜리 동전 3개 주더라고요. 죽은 사람한테는 짝수로 주는 게 아니래요. 3개 주더라고요. 입에다 물리라고. 1992년도였거든요 그때 휘발유가 1리터에 410원 할 때예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했어요. 30원이면 얼마나 할까요? 멀리 가는 사람에게 노잣돈 넣어주라고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그게 30원 넣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물질의 주인도 내가 아니지. 사람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우리는 내놓으라고 그러면 다 내어놔야 돼요. 이거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으면요, 칭찬도 못 받아요.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인 전기를 통해서 봤던 이야기죠.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나폴레옹과 영국의 해군 제독이었던 넬슨과의 전쟁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넬슨 제독과 전쟁할 때요, 준비를 잘했어요. 싸우러 나갈 때 나폴레옹 편에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경에서 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는데 나폴레옹 장군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갑시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너희는 나에게 속해 있는 군사들이니 내 명령에만 복종하면 된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참패하죠. 나폴레옹이 전략이 약해서 참패한 게 아닙니다. 무기가 없어서 참패한 게 아닙니다. 전투를 시작할 때 하늘이 까매지더니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략을 써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너희는 내 명령에만 따르면 돼. 어디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맡길 줄 모르는 그 교만함이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사는 지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 수도 없으면서 내가 한다고 고집하고 교만함을 부린다라고 하는 것이 패배하는 이유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계를 깨닫고요,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맡겨드릴 수 있는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지혜가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이 주인의 것을 탕진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문책받을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조치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그리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찾아가서 그들이 주인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주고 자기의 앞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탕감해주면 내가 주인에게 쫓겨나도 그들이 고마워서 나를 받아줄 거라고 하는 오로지 자신의 살 길만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지혜일까요?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을 때 빨리 하는 거예요. 개미에게서 배워야 할 지혜도 이거죠. 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나중으로 미루다가, 기회는요, 나중으로 미루다가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 참 많이 했잖아요. 미루다가 놓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잘 준비해야 돼요. 요즘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업도 준비하라고 그러고 가정도 준비하라고 그러고 앞으로의 세대를 준비하라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35주년을 다음 주에 창립 기념주일로 맞이합니다. 우리 불꽃교회를 놓고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지혜는요,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도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터지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제일 많이 속상했던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좋은 시설과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텅텅 비어 모일 수도 없어요. 우리 불꽃교회가 2019년도 5월 달에 성남시장님을 만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서 신문에도 크게 났죠. 우리 성남시에서 주차장 300대를 공유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처음이에요. 시장님 만나고 구청에서 관계된 사람들하고 조인식도 갖고 3년 동안 우리 교회 주차장을 지역 주민을 위해서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젊은 인재들을 위해서 공유하기로 했고, 공유하자마자 우리 교회 주차장을 평일에는 지역 주민들과 또 이 판교 인근에 있는 젊은이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3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매일 우리 교회 문턱을 넘나든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들을 준비할까 기도하면서 제 머릿속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그렇지, 젊은이들에게는 신앙적으로 다가가는 거, 복음으로 다가가는 거 중요한데, 방법이 중요한데 어떻게 다가갈까? 문화로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비혼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죠.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요. 우리 불꽃교회에서 목요 직장인 예배를 만들어서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우리 같이 샌드위치 같은 거, 간단한 김밥 같은 거, 주먹밥 같은 거 준비해서 스탠딩 런치 준비해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점심시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 꿈을 꾸어보고, 또 아침 일찍서부터 저녁에 차를 찾아가고 들어가는 젊은이들이 걸어와서 우리 교회 문턱을 넘나들고 지하 주차장에 가서 차를 타고 나가잖아요. 러시아워 시간에 나가는 그들을 보면서요, 제 마음에는 그들에게 익숙한 문화,
기독교 뮤지컬, 연극, 찬양, 노래 이런 걸 통해서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형상, 주님 닮은 인격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막히더라고요. 앞으로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사역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여기에다 세우셨을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젊은이들 많이 이렇게 오고 가게 하실까? 저는 두 가지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 미래를 준비하면서 감당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컬처, 문화, 젊은이들의 문화. 두 번째는 패밀리, 가족. 요즘 다 가족 중심이죠. 가족들이 편안하게 함께 와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요즘 어린이집 하면서 4시가 되면 애들 방과 시간에요, 부모님들, 할머니, 조부모님들,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참 감사한 게, 이 어려운 때지만 이렇게 저렇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공사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길도 조금씩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놓치고 말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준비할까요? 하나님은요, 없는 거 가지고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갖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것,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나님 하신다고요. 이때를 준비하람이라고 하시는 거겠죠. 이게 준비입니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뭐니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만약 불의한 청지기가 나 들통났어, 이제 끝이야, 그리고 다 덮어버리고 자포자기했다면, 불의한 청지기에 지혜도 없고 방법도 못 찾은 완전히 쓸모없는 청지기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를 발동하면서 살 길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살 길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 지혜를 칭찬하셨다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한계를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꾸짖지 아니하는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주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지혜는 우리에게 미래를 잘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지혜롭게 준비한 미래는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 줍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내일을 살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하면 우리에게 내일의 미래는 없어요. 신앙인은 누굴까요? 신앙인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오늘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신의 한계를 잘 깨닫고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종들로, 칭찬받는 지혜로운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